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서의 히브리의 표제는 본서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 주인공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느헤미야라고 붙여졌습니다. 본서의 저자로 알려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서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되는 제3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되는 본서는 느헤미야의 2차 귀국 후의 활동을 잠깐 소개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본서는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운동이라는 두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에스라서에 이어 언약 백성의 귀환과 재건이라는 지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들을 소개함으로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의 술잔을 맡은 고위급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수상궁에서 주로 활동하며 왕의 신임을 받아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닥시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 BC 445년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의 계절인데요. 이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하나니와 그 일행이 느헤미야에게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과 그 후손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때 이들의 대답이 오늘 3절 말씀이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하나니 일행의 대답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의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성읍은 황폐한 대로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있는 이유는 외세의 침략이나 방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경성하여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 데 있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남은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이유가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어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을 범한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연단하시고 깨우쳐서 돌이키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 반응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깨달아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수행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선택된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중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곧 중보자가 되시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중보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가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와 국가와 공동체,
가정 등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정 및 소속 단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또 예레미야는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기도도 있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서 1장 5절 아까 같이 읽어보셨고요. 여기서 요약하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8절 9절에서도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중에 그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옛날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속하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킴으로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출애굽시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그 범죄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두들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그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들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의 그 후손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다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간절히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와 그들의 죄를 사유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 백성을 그렇게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부터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조상들까지 범한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1장 6절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복국가의 왕으로부터 받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왕실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성의 재건을 위해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거룩한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서 형통하여 그 말 원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시작한 일들을 그 과정과 결과까지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곧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는 제가 왕에게 원하는 바를 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곁에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아닥사스다 그 왕의 은혜를 입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시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결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실이 이제 2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낙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저희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 성읍과 성벽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읍과 성벽은 온전합니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견고한 마음이 바로 성읍이요 성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읍 성벽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 세대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즘은 뉴스만 들면은 과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있는가? 교회적인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소식을 들 때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니, 내 주변의 가정이나 어떤 조금만 살펴봐도 정말 우리의 영적 성읍은 과연 온전한가? 느헤미야서도 말씀한 것처럼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그대로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야 합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다른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 모든 나와 섞여 있는 같은 공동체의 그 한마음 한뜻으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및 어느 공동체의 리더나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그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범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간절히 은총을 구합시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의 모든 나라와 교회와 모든 곳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라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 선히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백성들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는 이방인들로부터 환난을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화되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안락한 지위, 그런 형편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고국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 죄와 모든 악을 다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은총 베푸시를 구하며 그 현대 처지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일 때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걸 선히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며 그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의 종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붙잡아 주셔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뜻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주님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삶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마음의 성벽, 마음의 성읍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